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선교사님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23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이제 김용배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들과 선교지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로 수고하시는 세계 선교사 중부 기도회와 산하에 있는 24시 기도회와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의 리더들과 참여하셔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복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쉬지 않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의 현장에 달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연합케 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케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선교지가 더 활성화되어지고 복음으로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유족들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처처에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 백성들이 속히 평안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켜주시며 위험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강사님, 강래우 지휘자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강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주를 믿고 충성스럽게 헌신하신 강사님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겸손히 주를 기다리오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때에 맞는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너희에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전거해 주시는 테너 강내우 성악가님의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특성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내우 지휘자님을 잠깐 소개해 올립니다. 이탈리아 파이젤로 국립음악원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에르 콜라노 국제콩쿨, 세가티니 국제콩쿨에서 1위를 하셨습니다.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라보엠, 토스카 등 10여 편의 주역으로 출연하셨습니다. 영산 콘서바토리 오페라과 학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버금 아트미션 미션 선교회 대표로 일하시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지휘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또 우리 모든 참여하신 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나요? 찬양 소리가 이렇게 음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버그마트 미션이라는 선교회, 찬양 선교회 지금 대표로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4개의 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부 예배 지휘자이기도 하고, 또 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에 토요 11시 예배 지휘자로 섬기고, 또 예수사랑교회 지휘자, 성동순복음교회 지휘자, 뭐 이렇게 네, 하나님이 좀 부족한 자를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고 계신데, 이렇게 다양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느 날 내 교회가 어디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전부 우리 교회구나, 우리 아버지 집이었구나.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내 교회, 네 교회 이러잖아요. 우리의 경쟁 상대가 우리 옆에 교회가 되고, 비슷한 규모의 어떤 교회를 늘 견제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교회를 뛰어넘어서 한국 사회 안에 기독교 문화가 너무 없다. 다 교회끼리 견제하고, 그 교회 안의 문화는,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문화는 계속 세워왔는데,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 속에서 이 기독교 문화가 너무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점이었습니다. 이게 문화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독교인이 가장 비율적으로는 가장 많고, 어쨌든 기독교 국가 1위 국가잖아요, 기독교가. 근데도 전혀 우리 사회는 유교 문화, 불교 문화에 익숙하지 기독교 문화 안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문화사역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버그마트 미션이라는 이런 처음에는 찬양 선교회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점점 이렇게 문화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선교 단체를 세우게 되고, 지금 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참 줌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같이 모이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게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 시대가 주는 또 특별한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 안에 제가 뭐 준비한 얘기들을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진행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성악가입니다.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오페라 가수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또 최근에 코로나 이전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그런 현역 성악가인데, 그 28살에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제 삶에 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막 그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들은 뭐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잘 아실 거고,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 뜨겁게 만나서 막 불이 떨어졌어요, 그날.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제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어, 어, 워낙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방황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루에 담배를 2갑씩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피던 그런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주셔서 냄새도 못 맡게 하시고 맥주를 한 잔을 마셨더니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서 술도 한 번에 끊어지게 하시고 욕을 입에서 달고 살았는데 그 욕을 한 번에 이렇게 끊어지시고 뭐 그런 어떤 다양한 삶의 곳곳에 제 삶에 제 마음대로 누렸던 제 몸의 주인이 나였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보고 싶어졌어요. 그게 이제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지고 하루 종일 교회 살고 싶고 뭐 그러면서 아주 뜨겁게 충만할 때 유학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원래 제 꿈은 20대까지만 해도 저는 가수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냥 일반 가수,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특히 슬픈 음악, 슬픈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그런 것이 제 삶의 꿈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제 성악가라는 길을 계속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라는 곳은 성악가 유학생들만 있는 곳입니다.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로마 한인교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엄청난 이 성악가들의 찬양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유학을 갔었던 때만 해도 저희 로마 한인교회 성도가 한 5, 600명이 되는 아주 큰 유학생 교회였어요. 거기 대부분 90% 이상이 다 성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회중 찬양을 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찬양이. 건물이 떠나갈 것처럼 막 그렇게 우렁찬 찬양이 들리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음악회 하는 줄 알고 구경하고 가는 그런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속에 저를 집어넣으셨는데 뭐 이탈리아의 로마가 수도지만 원래 북쪽에 밀라노라는 도시가 훨씬 더 상업도시로 유명하잖아요. 밀라노만 가도 뭐 패션 디자인 전공한 친구도 있고 뭐 또 주재원들도 많이 있고 또 뭐 건축 전공 뭐 다양한 어떤 전공자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 가면 이렇게 구성원이 그렇게 어떤 단일 그 종목의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닌데 이상하게 로마는 성악가들만 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악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주일날 은혜 받고 같이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그 다음날 콩쿠르를 가면 서로 적이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초신자였잖아요. 저는 아직 뜨거울 때 유학을 가서 너무 순수하게 하나님만 보고 갔는데 거기서의 그 경쟁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같이 그 철야 기도 같은 데 가서 뭐 그날 뭐 로마에서 무슨 콩쿠르 있는 날이다 이러면 기도가 난리가 납니다. 다들 막 주시옵소서 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제가 그때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머리 아프시겠다. 누구를 주실까? 그게 저의 이제 가장 큰 관심사였죠. 다들 제가 볼 때는 노래는 뭐 너무 잘하거든요. 한국 사람 얼마나 노래 잘합니까? 기가 막히게 노래를 하는데 또 신앙도 다 좋아 보였어요. 제 이제 초신자 눈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그래도 누군가는 1등이 나오고 누군가 하나님 쓰실 텐데 어떻게 해야지 제가 하나님 눈에 띌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뜨거울 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가서 아주 열심히 새벽 기도를 가장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에 나가서 막 끝까지 남들 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했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안 가고 끝까지 버텨요. 저보다 더 오래 기도를 하려고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도 경쟁이었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버티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목사님들이 왜 제일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앞에 나가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거의 강대상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눈을 떠보면 옆에 보면 벽에다 코를 박고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경쟁이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학업이 경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모든 게 경쟁이었어요. 유학진. 심지어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이라도 더 받고 목사님과 친해지는 것도 경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발만 물러나서 보면 다들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들로 생각이 됐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진짜 순수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경쟁적인 어떤 하나님께 기복적인 어떤 신앙이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1등을 해야 내가 활동을 할 수 있고 눈에 띌 수 있으니까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유학생들이 있는 로마, 이탈리아 그 한인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눈에 띌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유학생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예배 중심, 오직 예배 중심, 그거 하나만 끝까지 붙들고 갔던 것 같아요. 콩쿠르를 가면 한 일주일씩 콩쿠르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일이 거의 끼죠. 한번 가면. 1차 통과, 2차 통과, 3차 통과하고 본선에서 이제 그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고. 그러면 같이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콩쿠르를 이렇게 가면 뭐 주일 예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다들 갑니다.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 그때 한참 뜨거웠으니까 뭘 해도 이제 예배가 우선이었는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예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냥 숙소에서 우리끼리 드리지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콩쿠르를 가든 어딜 가든 무조건 그 지역에 있는 뭐 한인교회가 있으면 당연히 한인교회를 갈 것이고, 없다 그러면 이탈리아에 개신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이탈리아는 전부 가톨릭 나라니까. 근데 그 개신교회를 없는 그 개신교회를 찾아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5시간 걸려서 차를 타고 와서 또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그리고 또 저녁에 콩쿠르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만 1차에서 떨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컨디션 관리 잘해가지고 콩쿠르에서 이렇게 입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1차에서 떨어지고, 그 남들이 이제 저를 비웃기 시작을 하죠. 너는 왜 유학을 왔냐? 예배를 드리려고 왔냐? 아니면 학업을 잘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좋은 성과를 좋은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 아니냐? 신앙생활 뭐 예배 우선으로 하고 뭘로 유학을 왔냐? 한국에서 하지. 그렇게 비아냥 아닌 비아냥도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 혼란스러웠어요. 아, 그게 맞나? 내가 지금 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옳은 길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제 예배 주신 마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를 우선으로 하면 그걸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 사이에서 갈등도 했지만 뭐 여지없이 기도만 하면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다 보니까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 일을 사수로 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도끼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높여만 주시면 이미 영광을 받으실 만한 어떤 그 세팅이 다 된 거예요. 아, 쟤는 완전히 예배에 꽂혀가지고 뭐 콩쿠르 가든 컨디션 관리보다 무조건 예배 우선으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를 그렇게 보기 시작을 했고,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만약에 높아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그 세팅이 딱 된 거죠, 제 삶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끝까지. 그래서 정말 그 이탈리아에서 6년 동안 유학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저는 제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예배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높여주시죠.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 1차에서만 2, 30번을 떨어졌거든요, 콩쿨. 2, 30번, 말이 2, 30번이지 1차에서 통과도 못하는 제가 과연 성악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그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도 어쨌든 그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그 고집을 끝까지 지켰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기 시작하는데 가는 콩쿨마다 입상을 하게 하시고 한 8번 연속으로 입상을 하고, 또 저는 그 전에 바리톤이었거든요. 바리톤으로 노래를 하다가 또 테너로 바꿔서도 바로 또 입상을 하고 오페라의 주역으로 데뷔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쓰시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어떤 그런 세팅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엮어라. 하나님을 엮어라. 그래서 요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랬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요셉이 본인이 그냥 꿈꾸미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준 것처럼 믿고 선포하고 그 길을 계속 갔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삶에 개입하셔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저는 좀 그 영적인 어떤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든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고 내 삶을 바라봐 주시길 기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저는 그렇게 소원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하면서 뭐 열심히 하나님 높여주셔서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간증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귀국에서도 하나님이 그 길로 계속 열어주셔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오페라 가수라기보다는 찬양 사역자처럼 훨씬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오페라의 길도 열어주셔서 오페라 주역 가수로 활동하고, 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휘자로 처음에는 솔리스트로 갔다가 지휘자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순복음 신학교에서 갑자기 그 콘서바토리 음악 예술 학교를 만든다 그래서 저를 학과장으로 또 전임 교수까지 30대 중반에 이렇게 시켜주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그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극동방송으로 뭐 5년 동안 또 진행자로도 쓰임 받았고, 그 다양한 어떤 찬양 관련된 그 기독교 관련된 쪽에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높여주신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어떤 전반부 한 30대 중반까지 저는 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개발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음성도 듣고 변화돼서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뭐 다양한 열매들도 경험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삶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저기 선교사님들 뭐 공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신학을 해서 뭐 목회를 해보는 게 어떠냐. 제가 간증 사역을 막 하다 보니까 야, 이 말씀 전하는 은사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기도해봐라, 뭐 이런 얘기들도 주변에서 많이 하셨어요. 저도 심각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확실한 콜링만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로마에서 뭐 새벽에 뭐 울면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고 했는데도 그런 마음까지 확신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평신도로 지금까지 전문가로서 이렇게 오면서 그 영역에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사역을 하나님 계속 시키시는데, 그것 자체가 저에게 어떤 부르심이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30대까지 그 나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살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만 어쨌든 지극히 내 개인적인 어떤 그 관점이었다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나의 인생 후반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들이 다음 그 세대들,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내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해줄 그런 책임감,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청년들이 뭐 다 떠나고 주일학교가 다 없어지는 그런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 그거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나님이 시키셨던 때가 이제 30대 후반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특별한 어떤 또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음질이 조금 좋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지만 어쨌든 네,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짧은 우리 저희에 관한 어떤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나 5살인데? 똑똑해요, 이슬이가. 또래에 비해서 좀 똑똑하고 예민해요. 나 그거만 싫단 이는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표정을 가지고 있고요. 뿌리다. 미안해. 저희 집에 삼식이가 6인 6견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잘 먹겠습니다. 경우에는 너무 착해요. 안녕. 시끌벅적하고 기분 좋아지는 행복한 가족이라고. 저희가 복인 거죠. 수리는 이렇게 예쁘니 우리 낳아주신 천사님하고 엄청 예쁘게 생기셨습니다. 우리는 입양 가족이고요. 저희 딸 둘이 베이비박스 아이들인데 무용과 아동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만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임신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되어줄 수는 있는데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한 아이에게라도 더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 내 핏줄이 아닌 다른 핏줄의 아이를 우리가 자녀로 삼는다. 엄청 부담이 많았어요, 사실은. 실제로 행동하기까지는 한 몇 년이 걸렸었어요. 애 키우는 거는 쉽진 않아요. 엄마는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그러는 거 바쁘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안 놀아요. 엄마 아빠 일할 때 많으니까. 아마 노래가 일이잖아요. 분명히 있든지 아니 뭔가 이게 상상을 하든 힘들어요. 애들 막 뒷바라지 하고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아이들 키우려면. 지금 저 혼자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고 이거 하나 더 사자 빵. 매달 적자인데 통장에 잔고는 늘 남아 있어요. 정말 미스테리요. 전혀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뭐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말자. 그러고 그냥 나이 입양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13살 나이에 입양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하나의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거의 결혼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이 입양을 제가 결정했었거든요. 눈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애가. 매일 한 4, 5년을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렸던 친구가 있었대요. 저한테 모래를 던지면서 엄마 없는 애는 커서 막 이러시는 곁에 먹고 싶다 막 이러고 자살 생각 몇 번 해봤나요? 막 2번에서 3번 이하 저는 기타에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요. 거기에 10번은 없거든요. 그 아이가 6학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너무 많이 울어서 이모들이 맨날 울지 말라고 그만 울라고 운다고 해결되는 거 없다고 늘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줬고 근데 자기 스스로 울어도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삭히는 훈련을 했어요. 얘가 참을성이 굉장히 많아요. 다행이라고 자살은 하질 않았잖아요. 잘했다고 이제 잘 살아보자고 그러지. 전 지금 행복해요. 즐거운 일 있을 때, 슬픈 일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 가치롭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힘든데 뭐하러 입양하냐. 돈 많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베이비박스 아이들 1,500명이 벌써 넘었고 거의 입양이 되지 않고 지금 보육원에 지내고 있어요. 이 한 어린 생명이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자라나는 이 모습을 보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치, 영혼을 살리는 일,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 평생을 두고 한 아이를 복음으로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일이잖아요. 입양은 선교다. 그리고 나는 입양 선교사. 이제 성악가 강래우가 아니라 내 삶은 아버지. 엄마란 자리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네. 영상이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0대 후반에 하나님이 주셨던 제 마음은 다음 세대였고요. 어떻게 내가 다음 세대에 우리 아버지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뭐 주일학교, 중등부, 뭐 고등부 이렇게 가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여주셨어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삶. 우리는 절대로 경험해볼 수 없는 삶인 거예요. 이 삶이.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인생의 이 삶의 세상의 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상의 끝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난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구나.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되면서 나는 늘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이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어쨌든 부모라는 울타리가 있었는데 부모가 없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분리돼서 혼자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상상을 해보면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죠.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이고. 그래서 우리 큰애가 그 다른 곳에서 인터뷰했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큰아들은 6학년 때 입양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6학년 때 만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된 건데
이 애가 다른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입양을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싫다 그랬어요. 그냥 본인은 전혀 생각지도 안 해본, 그리고 왜냐면 가정을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알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정에서 평생 살아본 적이 없는 아이는 가정이 어떤 데인지를 잘 모르니까 가정에서 뭐 입양을 처음에 제안했을 때 내가 굳이 그, 그 가정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보육원이 이미 자기의 집이 됐어요. 거기에 선생님들과 뭐 친구들이 전부 형제, 가족이 됐고, 익숙한 어떤 내 삶의 그 가정이라는 새로운 자기들만의 어떤 가정이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그리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이 된다라는 거가 너무 불편한 일인 거죠. 생각지도 안 해본 얘기죠. 애가 싫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너무 행복했대요. 자기는 나는 너무 행복했다고, 어릴 때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선생님들하고 단체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 보육원에 워낙 또 이제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냥 그게 다 자기에게는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그러잖아요. 매일 자기를 놀렸던 아이가 있었고, 그냥 심심하면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 이유도 없이 그냥 툭 하면 우는 아이였어요. 이게 그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 모순이잖아요. 너무 행복했다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행복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는지 알잖아요.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한데 본인은 몰라요.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부모를 모르지만 어쨌든 부모가 필요한데 부모가 없으니까 본인은 행복한 것 같지만 진짜 채워져야 될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은 삶이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져야지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인데, 하나님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면 괜히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막 많을 것 같고, 내 삶이 엄청 불편할 것 같고, 뭔가 정죄당하는 것 같고, 구속되는 것 같고, 싫은 거죠. 그럼 나는 너무 좋아. 돈 많이 벌고, 명예 열심히 뭐 높아지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가장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정작 방문을 닫고 딱 들어가면 우울증에 눈물을 흘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 아이가 그랬어요. 뭐 때문에 내가 매일 우는지를 모르고 본인은 행복한 줄 착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사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하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걸 하나님이 먼저 경험해본, 먼저 맛본 우리가 증거하고, 때로는 강권하고, 안 되면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는 게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의 소명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교, 나름의 선교, 저희는 이제 선교라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아이들 한 명이라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품어서 이 아이들에게 가정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에 내보내는 역할, 한 20년 하는 거잖아요. 20년. 선교사님들 앞에서는 사실 되게 부끄러운 얘기죠. 평생을 사실 삶을 드리는 일인데, 선교라는 게 우리는 20년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독립시킬 거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당연히 생활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년 동안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가정의 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서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선교적인 마인드로 입양 선교를 한번 해보자 하고 제안하고 같이 기도하고 결정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입양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내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자녀를 입양을 하고, 그때부터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성악가로서의 어떤 그 삶, 이거는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자로, 간증자로 쓰는 거는 이제 하면 되잖아요. 평생 내게 주신 어떤 달란트니까. 그거는 내가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고, 앞으로 입양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꿈이 바뀐 거죠. 이제는 성악가보다 아버지라는 것에 훨씬 더 제가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평의 시골로 이사를 40살에 아이들을 입양 시작하면서 이사를 나왔어요. 지금 이제 저는 시골 가평에 있습니다. 가평에서 처음에 성악가도 다 커리어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을 새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했을 때 굉장히 설레었어요.
내가 음악을 아닌 다른 거를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새로웠고, 그래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나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귀촌 기동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뭐 농사 짓는 법, 뭐 펜션 운영하는 법, 뭐 다양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배워보기도 하고, 그럼 나름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아이들하고 나와서 이제 홈스쿨링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절대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결국에 서울 가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카메라로 요즘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제가 발성적인 어떤 강의를 하면서 그게 좀 알려져서 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레슨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저희 선교회가 시작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또 일들을 하나님이 결국에 이어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명에 내 삶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바라보신 시선과 내 시선이 맞아질 때 그 인생은 가장 저는 기쁨이 넘치는, 기대가 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억지로 내가 그 삶에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도 하나님과 동일해지고, 나의 기대, 나의 어떤 꿈, 비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맞춰졌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저는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요,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확신이 조금씩 생겨요. 물론 아닌 부분도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또 욕심도 있지만, 그러나 이전의 삶에 비했을 때는 너무너무 바뀌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드러날까? 이게 나의 막 그 비전이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가만 냅두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서포트 하시겠어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제 통장에 99조 원이 꽂혔습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99조 원? 통장에 99조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쏘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모든 게 다 네 거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하나님,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주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제 나름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참 안타깝게도 신학을 하고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듣기조차 하지 않는, 참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 바닥을 치고 있고, 그래서 이럴 때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하는 영역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어느 정도 냈고 인정도 받았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일반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좋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평신도 사역에 특별한 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이제 그 제 인생의 어떤 사역은 결국에 이제 찬양, 하나님 주신 이 은사대로 쓰임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고,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은사하고 상관없는 일에 자기 인생을 쏟으면서 사역을 하겠다고 뛰어들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너무 성령 충만하고 섬김의 은사가 있고 사랑이 충만하신 어떤 권사님이 주방에서 이제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음식 봉사를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와서 성도들에게 마음껏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손만 댔다면 음식을 망치는 분이에요. 음식에 은사가 없는 거, 요리에 은사가 없는 분인데 너무 섬기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주방에서 본인은 열심히 만드는데, 이게 만들었다 하면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요. 그분은 주방 사역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장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나와야죠. 모두를 위해서. 근데 이분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본인이 막 그 풀 하나를 다듬으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이 넘친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하면 음식을 버리는. 그거 어떡하냐고요. 그럼. 저는 과감하게 그런 분은 내려놓는 게 맞아요. 제가 음악을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가대들이 있습니까? 잘하는 성가대 보셨어요, 여러분? 성가대는 우리 목사님들이 은혜로 하는 자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교회음악을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제가 확신을 가진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지 맞아요. 예배 순서만 되면 너무너무 찬양을 못하는 음치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괴롭냐고요. 근데 이게 그냥 형식이 돼버렸어요. 물론 대형 교회들은 뭐 너무 잘하죠. 근데 웬만한 중소 교회들은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세운단 말이에요. 그 자리 채우려고. 그 부작용은 그 예배가 너무 이제 은혜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뭔가 가운을 입고 내가 예배를 섬기는 어떤 위원으로 그 자리에 선다라는 건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은사대로 주어진 하나님 주신 어떤 은사대로 선교하는 것, 사역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막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콜링해서 다 세우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한국 교회 안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은사대로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사명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음악을 하니까 굉장히 전문 영역이잖아요. 음악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를 했을 때 이 줄 수 있는 어떤 시너지가 굉장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은 전부 개교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교회마다 교회에서만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교회에서도 음악을 좀 소질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고 이쪽 교회에서도 뭐 한두 명, 이쪽 교회에서 한두 명 다 흩어져 있어요. 그 로마에서 제가 경험했던 로마 한인교회 그 어마어마한 찬양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렇게 특별한 외국인 지나가는 사람들이 음악회인 줄 알고 들어와서 은혜 받고 가던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한국으로 다 귀국을 하니까 다 흩어져서 각자 교회에서 그냥 사례받고 일하는 이제 찬양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뛰어넘어서 어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 밖에서 주중에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선교회, 이런 찬양 선교회가 만약에 생긴다면 한번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구별이 돼야 되는데 분별이 돼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우리는 이제 사역자니까 남들 앞에 서서 찬양을 은혜롭게 잘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본다면 얼마나 은혜가 떨어지냐고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뭐 죄다 아니다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라 저희는 그냥 평신도로서 어쨌든 삶으로 좀 본인이 되면서 거룩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찬양자로 좀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면담에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술, 담배를 일절하지 않는 주일 성수 11조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로 모아보자 하고 기준을 딱 세워서 제가 공고를 냈습니다. 와인도 한 잔 안 마시는 걸로 제가 딱 결정을 해버렸어요. 아예 그냥 알코올을 내 삶에서 그거 뭐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왜냐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거든요. 뭐 특히 유럽이나 외국에 유학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맥주, 와인 한 잔 정도는 뭐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가 덕이 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 안에서. 그렇다면 가감하게 끊어내고 뭔가 구별된 찬양자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한번 모아보자 하고 시작한 게 버금 아트 미션이라는 찬양 선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공고만 냈어요. SNS에, 페이스북에 이런 사람 한번 있으면 연락을 해라. 같이 우리 찬양해보자. 그리고 다 공고를 내고 주변에 뭐 친구들한테 하자는 얘기도 전혀 안 했어요. 이게 관계로 엮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은사와 이 비전이 딱 맞으면 그냥 모여서 같이 찬양하는 거고 교제 관계는 천천히 하나님 안에서 맺어가는 거지. 그런 거에 매여서 막 서로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하기는 너무 피곤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공고 내고 하나님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했던 게 저희 버금아트 미션 사역인데 그 사역이 벌써 4년 전에 시작이 돼서 처음 모임을 가졌는데 한 10몇 명이 처음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스텝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악보 같은 거 그냥 한 번만 봐도 바로 새로운 곡들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은사니까. 전문가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 한 번 하는데도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콘서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아깝다. 우리끼리 그냥 매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어디서 불러주면 그때 가서 찬양하고 이거는 누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매주 불러주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어디 한 장소에서 이렇게 계속 찬양을 선포할 때 듣고 싶은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지. 불러주면 간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 사역할 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와드리겠습니다가 우리의 입에 배었어요. 어떻게 찬양하는 일, 예배의 어떤 섬기는 일을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됐을까? 이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인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야죠. 내가 먼저 드려야죠. 근데 우리는 그냥 나는 교회에서 서비스하는 사람, 그냥 돈 받고 찬양해주는 사람, 음악으로 뭔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 진짜 그 백뮤직 깔아주는 사람 정도의 어떤 이미지? 그런 걸 우리 스스로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서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 와라.
하기 싫고 억지로 전혀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다. 하고 싶은 사람이 오면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돼서 모여가지고 연습하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그냥 우리 유튜브로 생중계해서 콘서트처럼 해보자. 우리는 어차피 무대를 서야 되는 사람인데 이왕 무대 설 거면 찬양으로 예배같이 우리가 드리면 어떻겠냐 하고 시작된 모임이 버금 목요 콘서트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주에 196주가 진행이 됩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코로나 기간에도 비대면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모여서 찬양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는 팀입니다. 이 전공자들, 음악 전공자들이 196주 동안 매주 모여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 단체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 찬양팀의 찬양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 찬양 하나 들어보실까요? 최근에 저희가 지금 이제 4월 달에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칸타타 중에 여러분 다 아시는 곡 하나를 제가 한번, 저희 어떤 분위기인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제 배경으로 보이는 곳이 저희가 찬양 예배를 드리는 버금 아트 센터입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홀을 마련을 해서 여기서 지금 계속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드렸던 찬양 중에 죽음의 거리, 디아 돌로로사라는 찬양을 한번 잠깐 보고, 제가 좀 짧은 곡이니까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저한테는 너무 별로 너무 아쉽죠. 이거 제대로 듣고 싶으시면 잘 유튜브에 들립니다. 네, 버그마트 미션 TV라고 유튜브에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뭐 다 있어요. 저희가 매주 이렇게 실시간으로 목요일마다 찬양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간증 편하게 이렇게 식사하면서 은혜 밥상이라고 또 월요일 날 저녁에는 간증을 나누는 그런 또 시간도 있고 또 토요일에는 저희가 길거리 나가서 버스킹하는 그런 영상도 계속 올라오고 이렇게 다양한 찬양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우리 선교사님들 시즌 TV와 함께 뭐 다른 영상들 계속 이렇게 많이 들으실 텐데 저희 버그마트 미션 TV 구독해 놓으시고 들으시면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실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공자들이 전부 전공자들입니다. 저희 지금 보신 분들이 심지어 전라도 광주에서 매주 올라오세요. KTX를 타고 서울까지. 뭐 세종시에서도 오고 원주, 뭐 천안, 그다음에 경기도도 아주 먼 뭐 인천 송도에서부터 저도 가평이고 뭐 남양 쪽 온 곳곳에서 매주 목요일 날 저 찬양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모여요. 다 자기 차비를 들여서 자기가 직접 헌금해 가면서 자비량으로 드립니다. 페이를 받지 않고 전공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5, 60명이 지금 모이고 스태프들까지 하면 7, 80명, 가족들,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거든요. 이게 목요일 저녁에 하나의 완전한 교회가 됐어요. 애들이 한 10명이 와서 옆방에서 빠글빠글하게 놀고 있습니다. 이게 주중에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했던 거구나.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주일날은 다 사역을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예배라기보다는 내가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제 쓰임을 받다 보니까 늘 지휘 생각해야 되죠. 찬양 가사 생각해야 되죠. 뭐 박자 순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온전하게 내가 자발적으로 하루를 시간을 비워서 이 목요일 평일이라는 너무 귀한 시간을 비워서 반나절 거의 뭐 하루를 다 쓰는 거잖아요. 와서 오늘도 지금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바로 합니다. 저도 이거 끝나고 이제 준비해서 또 나가야 되는데 그 목요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즐기다가 집에 가고. 이게 이제 4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완전 이제 이게 생활이 됐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저도 상상도 못 했는데 이게 가능하구나. 이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판을 열어 놓는 거 이게 너무 필요했던 건데 하나님 저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만드시더니 저희는 뭐 구속력도 없어요. 그냥 시험 들거나 힘들면 오지 말라 그래요. 안 와도 된다. 이건 뭐 선교에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니까. 뭐 다른 일반 선교회는 보면 뭐 서약서 쓰고 서원 뭐 이렇게 결단서 쓰고 이러잖아요. 1년이면 1년 약정같이 본인들이 딱 그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어떻게든지 그거 섬기겠다. 저희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본인이 결단하고 성실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러면 와라. 자격만 되면 누구든지 오세요. 와서 하다가 본인이 지치고 힘들다. 그럼 내려놔라. 괜찮다. 시험 들면서까지 이거 할 필요 없다.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억지로 하는 사람 같이 섞이면 전체 분위기도 다 흐트러지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딱 찬양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찬양하고 이 예배 끝내는 거. 그게 저희 어떤 또 하나의 소망이 생겼어요. 유럽 교회들 보면 텅텅 비어가지고 지금 뭐 다들 우려를 하고 역선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같이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한 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교지에서 너무 외롭잖아요. 근데 그 한 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너무 그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저는 농담처럼 다 나가라 하는데 다 나가고 마지막에 내가 혼자 남았을 때 마지막 예배 딱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딱 끝내겠다. 그날을 사모하게 되니까 사람의 숫자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지고 오면 오는 대로 기쁨이 넘치고 가면 가는 대로 소망이 생기고 뭐 이런 어떤 자유함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열어놓고 막 편하게 했더니 계속 몰려요. 계속 한 분 같이 하겠다고. 지금도 이 예배를 계속 지켜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을 끊지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내가 이제는 결단하고 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한 1년 동안 막 지켜보다 고민하다가 술 딱 끊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아까 보셔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도 있고 그 전공을 했는데 시각장애인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면 또 시각장애인이 오면 스텝이 한 분 붙어서 그분 또 섬겨주고 또 우리 반주 피아니스트는 발달장애인이에요. 발달장애 또 우리 여기서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찬양하고
뭐 그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 선생님들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나이도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일반 성가대나 이런 데서 하기 힘든 분들도 여기 오는 누구든지 찬양하는데 은퇴가 어딨냐. 우리 죽을 때까지 찬양하다가 우리 천국 갑시다. 이런 다 열어놓고 우리가 그냥 전공이면 전공자면 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더니 너무 귀한 분들이 저희가 모여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지금 찬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저희가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길거리 나가는 게 되게 저는 가장 큰 목표였어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올려 드리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그건 우리가 골방에서 얼마든지 찬양해도 되고 혼자만의 예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교제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는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게 하는데 뭔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나가야 되거든요. 이 골방 안에서 이렇게 우렁차고 은혜로운 찬양을 저희가 이렇게 몇십 명이 모여서 매주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희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아무 데도 못 가게 만드신 거예요. 관객도 없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유튜브 그 카메라 하나 틀어놓고 그냥 찬양을 콘서트를 2시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떠날 줄 알았습니다. 관객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할 뭔가 특별한 사역이 없으니까 맨날 그냥 모여서 연습처럼 그냥 우리끼리 하다가 끝나는 건데 그래서 과연 이거를 사람들이 계속 올까?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이 성실함.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아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한번 기분으로 뭐 내 인생을 드리고 이거는 누구나 기분 좋은 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인생을 들여서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지켜보고 있다가 얘는 이제 내가 좀 써도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에 팍 높이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테스트의 시간이 있었어요. 코로나 시작되면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데 우리끼리 그냥 찬양하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우렁찬 찬양 막 끝나고 나면 박수도 좀 나와야지 우리는 할 맛 나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박수도 하나도 없고 썰렁하게 우리끼리 그냥 서로 멀뚱멀뚱 보는 이 어색한 분위기. 근데 그게 해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이 몰려온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우리가 그거 그냥 계속 우리끼리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저희를 다니엘 기도회, 이제 아시죠? 다니엘 기도회, 오른교회 사는 다니엘 기도회 갑자기 저희를 한 번에 이렇게 세우셨어요. 처음으로 저희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리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행사 중에 가장 큰 연합 집회인 다니엘 기도회였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됐다 싶으니까 이걸 그냥 한 방에 빵 터뜨리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채널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또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도약을 해서 저희가 센터를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마련을 하고 또 예쁘게 꾸며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몇 개월 지나니까 벌써 사람이 미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찬양자들로만 해도 꽉 차는 거예요. 저희 자리가. 이제는 관객들도 막 오기 시작을 하니까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아주 따끈따끈한 간증인데요. 저희가 세종대학교 옆에 지금 센터가 있거든요. 서울의 광진구의 세종대학교 바로 옆에 저희 버그마트 센터가 있는데 그 지하에 이렇게 한 70평 되는 공간에서 저희가 반을 나눠서 이렇게 홀 있고 이쪽에는 연습실하고 또 다른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좁아지고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최근에 갑자기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세종대학교 부속 초등학교 세종초등학교 체육관을 저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단체에 초등학교 체육관, 실내 체육관을 열어준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이 간증을 제가 저희 채널에서 제가 이렇게 간증해 놓은 게 있어요. 혹시 기회 되시면 너무 기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이 그 세종초등학교에 그냥 근무하고 계셨는데 그냥 우연히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 올해부터 교장 선생님으로 취임이 되시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냥 한순간에 이게 일이 진행이 돼서 그래서 4월 첫째 주 칸타타 이제 부활절 칸타타부터 저희가 세종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그거 조금 더 참으면 되는데 볼 수 있는데 그걸 못 참아서 내가 먼저 앞서가고 막 다른 길을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끝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주실 걸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최근에 그 미국의 에즈베리 운동, 그 부흥 운동을 보면서 너무 도전도 되고 은혜가 되는데 제 시선에 꽂힌 건 그 장소였거든요. 와, 하나님 저런 장소 좀 주세요. 저런 체육관 같은 장소가 하나 있으면 너무 찬양하는데 좋고 이게 울림도 좋을 거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은혜로운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이런 그 전공자들의 어떤 그 찬양 콘서트가 4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정도 장소 우리에게도 주셔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 그런 장소를. 그래서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사실은 뭐 큰 대형 교회들 몇 곳에서도 저희 보고 들어오라고도 하고 교회 열어줄 테니까 주변에서 교회들이 많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제 워낙 저희가 세팅이 잘 됐고 지금과 드리는 퀄리티 있는 찬양 예배가 이어지니까 우리끼리 뭐 방송도 모두 우리끼리 다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장소만 열어주면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우리를 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안을 실제로 받았는데 계속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어떤 그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되고 뭔가 좀 자유롭게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보다 교회의 어떤 교단과 교회의 이미지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묻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 평신도 사역에 좀 뭔가가 이런 목적이 좀 희석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평신도들끼리 우리 음악가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돈 하나도 없거든. 음악가들 완전 겉만 허우대만 멀쩡하지. 사실은 뭐 다들 어려워요, 되게. 그런데 이 음악가들이 어떻게 저런 체육관 같은 장소를 마련해서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뭔가 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그것도 바로 저희 센터 옆에 있는 초등학교 체육관을 열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는 결핍이 없다. 이게 저의 좌우명 같은 얘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관심이 꽂혀 있는 그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무도 주위 없고 마지막 내가 혼자 남을 때 그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닐까.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만 더 제가 짧게 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처음에 아까 우리 버그마트 미션 선교회가 시작되면서 하고 싶었던 게 길거리 찬양이었어요. 길거리 찬양. 요즘 뭐 이렇게 왜 기타 치면서 나가서 길거리 찬양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근데 교회 문화는 여전히 80년대 문학의 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서 망토 두르고 성극하고 있고, 누가 보러 오냐고요, 이제. 이전에는 모든 문화의 중심이 교회였어요. 교회가 다 한국의 문화를 선도했어요. 그 지역의 가장 재밌는 행사가 문학의 밤이었잖아요. 그래서 동네 꼬맹이들도, 저도 어릴 때 교회 안 다닐 때도 저도 그 교회 가가지고 문학의 밤 때는 막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참여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돼서 세상 문화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화려해졌기 때문에 교회 문화를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이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게 사람들은 저런 거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텐데, 뭐 교회 뭐 통기타 치면서 여전히 뭐 그냥 애기들 장난하듯이 그냥 뭐 찬양하는 저 문화, 그냥 그 자체를 하나님과 비교해 같이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하찮게 보여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교회 문화가 절대 저렇게 하찮은 문화만 한차치 않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공자니까, 음악가니까. 클래식 음악 전부 하나님 찬양하는 데서 시작됐잖아요. 서양 문화, 서양 예술, 서양 미술, 음악 전부 다 교회에서 하나님 드러내고 성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작된 문화인데, 이제 뭐 오히려 역전이 돼서 세상 문화에 완전히 끌려가고 있는 이 현실. 근데 자본이나 뭐 기술이나 이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이 허덕허덕 되면서도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어떤 한국 교회 이 문화 사역의 어떤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저희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전문가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팀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자들이 모여서 나가서 정말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성악가들의 사성부 합창 아카펠라 찬양들을 길거리에서 듣는다면 이전의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저거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찬양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풀어지면서 우리 이제 나가자 해서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나가서 길거리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나가서 찬송가 아카펠라 그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찬양 한 곡만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누고 찬송가 그냥 오리지널 버전 그대로예요. 그거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제가 뭐 1절, 4절만 이렇게 끊어서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지나가던 분들이 아이들도 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요즘은 이제 플래카드를 붙여서 다 함께 찬양해요 이런 플래카드 써놓고 같이 지금 용산역 그 광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날씨가 좀 더 4월 달부터는 아마 마포대교 밑으로 여의도 공원으로 갈 것 같은데 제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에 이렇게 문화가 돼서 막 온 사람들이 같이 모여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이 너무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서로 경쟁만 하고 서로 헐뜯고 이렇게 됐을까? 이 안타까움.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자꾸 하나로 연합해서 우리가 이 한국 사회 안에 먼저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서로 세워주고 이런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뭔가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도 분명히 세상 사람들로 관심을 가지고 저기 되게 좋은 문화 같고 건전하고 뭔가 하여튼 사람들이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 그 간증처럼 공허하잖아요. 지금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허하냐고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이미지, 기독교의 어떤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그 연결고리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찬양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 퀄리티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과 접점을 만들어내고
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 믿는 자들은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아름다운 화음에 감동이 돼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다가 옆에 또 전도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전도하는 팀들이 그때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럼 또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 이단들부터 뭐 오만 뭐 이게 사이비가 난무하고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전하고 건강하고 정말 순수한 이런 찬양 팀들, 뭐 이런 예배자들이 자꾸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을 더 드러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 나는 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더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러고 더 본이 돼야 되겠죠. 그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드러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엮어드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딱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이 1000번도 돌멩이를 던져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명사수였습니까?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자기가 볼 때는 가장 만만한 상대였어요, 이 골리앗이. 근데 그래서 자신이 충만했기 때문에 들고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딱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다윗을 쓰신다.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고 쓰신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버그마트 미션 이 찬양들이 좀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찬송가들 오리지널로 사부 합창으로 쭉 이렇게 부르는 이게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튜브라는 참 좋은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4월 달부터 새로운 곳에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가서 조금이라도 우리 아버지 드러내고 영광 높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간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김인효 선교사님께서 합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귀한 간증의 말씀 하나님 주셨습니다. 6가지로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였고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우리가 한 음성으로 주신 말씀 붙들며 주님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감정을 주여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